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파견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신약을 여는 위대한 예언자. 오늘은 바로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인데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외에 탄생일을 대축일로 삼는 유일한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과 스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서부터 하느님의 능력과 기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더 주목할 점은 하느님이 주신 요한이라는 이름과 사명에 순종하며 겸손한 자세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신 세례자 요한 성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준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묵상하며 우리도 하느님께서 주신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성영 위스턴 신부님과 좋은 말씀과 기도 사연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례자 요한의 삶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지만 저는 특히 그 부모님의 삶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보통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은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께서 알아서 쓰십시오 하고 자식을 내놓으셨잖아요. 그 마음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신부님.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례자 요한이 이제 물론 다른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어렵게 얻은 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어렵게 청한 것만큼 어렵게 얻은 아들이니까 나를 위해 또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제 아이가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가 쉬웠을 텐데 이제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 어렵게 얻었고 어렵게 청했지만 그 어렵게 얻고 청한 것에 대한 보답을 하느님을 위해서 쓰는 걸로 이제 아들을 봉헌했다라는 게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꼭 세례자 요한이라서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부모님들도 어쨌든 우리 아들 또는 우리 자녀,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자녀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모두의 자녀 그리고 이제 모두를 위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자녀가 이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님의 보호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 시점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더 우리만의 자식은 아니다라는 마음을 조금 가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우리의 자녀고 하느님의 자녀고 그렇죠. 네. 하느님 뜻에 맡기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마칠까요? 네, 그 냉담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신앙을 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분들의 마음속에 뭐 여러 가지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아픔과 어려움, 나의 아픔과 어려움보다 그런 나를 바라보는 하느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크고 아프시다라는 것을 적어도 기억해 주시기를.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느님께서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뭐 해결해 주시거나 케어해 주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하느님께서 한 발자국 떨어지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를 지켜보시는 이유는 그만큼 나를 믿으시는 거고 또 그만큼 내가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하느님의 믿음이 있다는 거를 좀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무엇보다도 꼭 하느님만을 위한 삶을 산다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조금 더 어떤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품 안에서 또 하느님의 품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냉담자들의 회도를 위해서 이 기도를 주님께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순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오탈리아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하성용 유순호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자매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네. 저는 오틸리아이고요. 네. 평화방송을 잘 보고 기도를 부탁해도 잘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우리 아들이 심정지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도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네.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네. 네. 조금 더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네. 우리 아들은 3자녀가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서 쓰리잡을 하고 이렇게 저녁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냥 쪽잠을 자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과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하던 중에 네.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바로 발견하지 못해서 심정지 상태가 한 30분이 좀 경과됐나 봐요. 일부 발견 후 병원에 병원에 도착하기까지가 30분이 경과돼서 내 쪽이 좀 조금 많이 좀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아직도 깨어나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신부님께 간절히 기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뭐래요, 선생님이? 병원에서는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예, 젊음이 있으니까 환자의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기대를 걸어본다고. 근데 그래도 제가 면회 들어갔을 때에는 보니까 눈도 깜빡거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데 그 가족들의 음성이나 이런 거는 들을 수가 있나 봐요.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제가 신부님 기도를 제가 녹음을 해서 들려주고 싶거든요. 네네, 그러세요. 아니면은 파일을 보내주실 수 있대요. 녹음 파일을 파일 받아서 아드님 이렇게 들려드리시면 되지 않을까.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저도 이제 뭐 병라성사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임종하시는 분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 살아있는 감각이 귀래요, 소리.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가 뭐 임종하셨습니다 해도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귀 감각은 살아 있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셔라 하면 임종하셨습니다 하더라도 뭐 눈물 흘리시고 뭐 이런 게 가끔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는 이제 면회를 이렇게 일반 병실처럼 이렇게 길게 오래는 못 하시겠지만 가끔 면회 가셨을 때에 그 아드님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스스로의 의지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회복되실 수도 있겠지만 옆에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보시면은 답답하시고 속상하니까 우실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게 어쨌든 환자한테는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 견디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게 긍정적이고 밝은 얘기를 조금 많이 해주시면 면회 가셨을 때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틸리아 자매님 목소리가 워낙 젊으셔서 네, 어린 아드님인가 했는데 이미 세 아이의 아버지인 아드님이시군요. 네. 네, 있어요. 네. 막내가 몇 살이에요? 막내가 중학교 1학년. 아이고, 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2명이에요. 대학생이 2명. 2명이고요. 네네. 빨리 쾌유되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고 했는데 아주 나쁜 일 안 생기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회복을 해서 너무 다행이고요. 이제 정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그 세례 받으셨나요, 아드님이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네네네. 우리 가브리엘 자녀들도 다 유아 세례 받고 받고. 네. 이모님이 수녀님이시라 그쪽 아는 그 분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하면서 우리 아들도 뭐 어렸을 때 저 따라서 같이 다니긴 했지만 그 세례는 안 받았는데 그 결혼하기 위해서 또 세례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한눈 안 팔고 정말 너무 열심히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너무 그 과로한 나머지 그러니까요. 네. 정말 훌륭한 아버지고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우리 가브리엘님 위해서 지금부터 간절한 기도 마치겠습니다. 신부님과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후에 짤막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 그 오틸리아 자매님 아들 가브리엘 형제님께서 지금 병환 중에 계시는데요. 가브리엘 형제님께 또 이 기도한 거 녹음 파일로 들려드린다고 하니까 주님한테도 기도하는 거긴 하지만 가브리엘 형제님에게도 제가 감히 말씀을 기도 중에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님께서 그리고 또 자녀들께서 또 가브리엘 형제님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가브리엘 형제님께서 얼른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요. 이 저희의 기도가 또 저희의 음성이 가브리엘 형제님의 의지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천사 중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의 이 미약한 기도가 또 저희의 또 간절한 기도가 가브리엘 형제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느님의 뜻과 메시지처럼 전해져서 가브리엘 형제님께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전처럼 큰 힘이 되는 아들, 큰 힘이 되는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가브리엘 형제님이 얼른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함께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가브리엘 형제님께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 전해질 것 같아요. 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적은 물론 간절한 마음이 물론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거긴 하지만 간절한 마음에 더해져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의 기적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희망으로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지금까지도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 계속 하셨겠지만 방송 보신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실 테니까 이 많은 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하느님의 은총이 가브리엘 형제님에게 전해지기를 무엇보다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어머니 한 마음으로 기도 바쳤습니다. 오늘 소중한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이번에는 긴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의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저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의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약속한 혼인이었기에 저는 아이들과 남편을 돌보며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알코올 의존증은 여전하고 그 속에서 저와 두 아들은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온 가족이 심리 상담도 받아봤지만 남편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떠나서 제게 가장 큰 상처는 남편은 결혼하기 오래전부터 알코올 의존증이 심했고 알코올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문제까지 안고 있었던 사실을 시댁에서 속이고 저와 결혼을 시켰다는 점입니다. 현재 남편의 전두엽 기능은 45%대로 떨어져 있다는 충격적인 병원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시어머니의 양육 방식과 잘못된 애착 형성이 가져온 결과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병원 입원 치료가 시급하다는 의사의 권유도 무시한 채 이런 병원 검사 결과 일체를 저에게 숨기고 10년 넘게 적극적인 병원 치료 없이 방치해 남편의 병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신혼 초 남편의 이런 상황 때문에 우울감이 극에 달해 가위에 눌리고 무기력하게 누워서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느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영혼마저 병들어가는 저에게 영적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셨던 셈입니다. 가정을 지키며 아둥바둥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억울할 때도 있지만 상처 속에서도 잘 커준 아이들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남편 상태로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큰아이 대학 졸업도 남아있는데 둘째 아들은 이제 겨우 초등학생이거든요. 남편은 항상 너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말로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느님의 돌보심으로 이제라도 남편이 굳은 의지로 술을 끊을 수 있기를, 아이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신부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두 아이가 진심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전화 통화를 안 해서 이제 내용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한 거는 모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사연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거는 첫 번째는 어쨌든 시어머님은 이제 본인 아들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알코올 중독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알려지고 이러면은 어쨌든 이제 아들한테 누가 되고 이제 본인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숨기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좀 잘못된 거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시어머니도 젊으셨고 이제 자매님은 또 어리셨었으니까 이제 시어머니 말을 이제 뭐 거역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어기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지금 이제 자매님이 50대 되셨다는 거는 시어머님이 그래도 한 80 이 정도 되셨다는 건데
물론 시어머님이 지금도 이제 완강히 거부하신다고 하더라도 자매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연세가 되시고 이제 시어머니도 많이 쇠약해지신 거니까 혹시라도 지금도 이제 이게 상담은 받으셨다고 하는데 전문적인 어떤 입원 치료를 받으신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코올 중독 또는 알코올 의존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다음에 상담 치료가 의미가 있는 거지, 알코올 중독 중에 있는 거는 상담만으로 좀 치료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에 와서 시어머님이 또 거부하신다고 하더라도 자매님이 연세가 또 있고 또 자매님에게는 또 자녀들도 있고 지켜야 될 가정도 있으니까 이 형제님을 좀 제 생각엔 입원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담만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게 사연만 봐서는 어디에 사시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서울 경기 요 근처에 사신다고 한다면은 그 이제 서울교구에서 하는 그 카프 병원에 가서 그 카프 병원은 입원 병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코올 전문 병원이니까 카프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좀 전문적인 집중적인 치료를 좀 형제님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비용적인 게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한다면은 이제 카프 병원에 가셔서 이제 거기 신부님이랑 이제 상담을 하시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먼저 치료가 되시고 나면 이제 카프 병원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 있을 때는 치료가 된 것처럼 보여도 또 이제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또 술을 다시 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또 그분들끼리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조금 더 이제 치료가 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으니까 어디에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서울 경기권에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포털에 치면 나오니까요. 일산에 있는 카프병원에 가서 조금 집중적인 치료를 조금 받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담은 이제 그 후에라도,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옛날에 상담 받았는데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더라도 좀 자매님이 좀 이렇게 굳은 결심을 가지고 형제님을 이렇게 낫게 하기 위해서, 꼭 형제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입원 치료를 조금 받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연만으로 봤을 때는 잘 저희가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형제님이 이제 물론 이제 알코올 의존증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너 때문에 술을 먹는다라는 이런 표현은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술은 자기가 좋아서 먹는 거지 자매님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형제님이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으로도 알코올 의존증이 있고 마음적으로도 이제 알코올 때문에 좀 피폐해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게 되면은 알코올적인 것만 치료해주고 이제 심성적인 거나 심리적인 거는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카프병원은 천주교에서 하는 데고 이제 거기서도 미사가 있고 하니까 형제님이 육체적으로도 치료를 좀 받아야 되지만 심리적으로 심성적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 경기권에 계시다면은 카프병원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서울 경기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제 교구, 해당되는 교구에 전화해 보시면 뭐 수녀원이나 아니면 뭐 수사님들이 하는 병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물론 일반 병원에 가서 일반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종교적, 심성적인 좀 치료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님, 익명의 자매님의 헌신, 그 다음에 익명의 자매님의 희생으로 이 가정이 오늘날까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형제님도 물론 형제님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자매님의 절대적인 희생과 헌신 앞에 형제님의 어려움은 어떠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형제님께서 지금에라도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치료받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형제님의 어머님께서도 이제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편이고 한 사람의 아버지라는 걸 존중을 해주셔서 지금이라도 아들이 치료를 받는 것이,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어머니의 아들을 위한 길이다라는 것을 좀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자매님의 마음, 그 다음에 또 익명의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의 마음이 이 가정, 그 다음에 형제님, 그 다음에 또 형제님이 어머니에게 전해져서 형제님이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으시고 지금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님께서 크게 헌신하신 것이 없으시니까 지금부터라도 치료 잘 받으셔서 아내분과 자녀들을 위해서 성실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받쳐주신 하성용 유스티너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